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더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많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시나고그를 우리는 회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회당 그 말의 뜻이 바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그 회당장에게 허락만 받으면 누구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허락을 받고 어느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소피아라고 말합니다. 소피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능, 엑스시아라고 말하는 그 권능은 구원을 이루는 것.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지혜와 권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부 이유가 목수라는 거예요. 목수는 그 당시에도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목수 출신인데 그리고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그가 학교에서 이런 것을 배우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이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를 잘 알고 그들을 어릴 때 우리가 잘 돌봐주지 않았느냐? 그의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능력이나 지혜는 그런
어떤 사람의 출신 성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믿음에서 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몇 마을에서만 전하고 그 마을을 떠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집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와 권능에 아연 실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한두 번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율법을 배웠는데 그들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로 율법학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전문가들입니다. 만일 그들이 가르친 것과 주님이 가르친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고 감탄한 나머지 그 지혜의 출처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사이비일 것입니다. 틀림없이 같은 율법을 가르쳤는데 한쪽은 전혀 감동이 없었고 한쪽은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감동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그 후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큰 감동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더 가르침을 달라고 무릎 꿇고 간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고작 예수님의 가정 배경을 기억해내는 것이었고, 그의 형제들은 그들의 아랫사람으로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들은 즉각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해 보니 그런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올 리 없다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속을 뻔하였다고 속으로 괘씸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배척은 불신입니다. 불신 가운데서 믿음의 행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방금 전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는 위대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능력이 능력되게 하는 것은 전폭적인 믿음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다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는 마음, 열린 마음, 정말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수용성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는 그냥 그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사, 완고하게 하사,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결정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완고함을 허락하시기 이전에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 그 성에서, 예수님께서 배척한 그 성에서 떠나 다른 성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십니다.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복음 사역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데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방해로 인해서 그 사역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방해가 되면 도망을 가서 또 죽은 척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숨겨주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 사역의 길을 열어갔던 것입니다. 기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다고 사역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까지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항상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예수님께서는 방해를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런 방해가 있고 자기는 항상 배척을 당하셨어요. 어디에 가나 배척을 당하시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 배척 당하셨기 때문에 그 배척을 이기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밤마다 정말로 이제 주님 앞에 날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기도가 없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옷을 입으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내려오신 그 분이기 때문에, 물론 한계를 다 초월하신 분이셨지만 인간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하여 방해를 이기기 위하여 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길을 본받아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중단되지 않은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내가 은혜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역사가 떠나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10분 이상 꼭 기도하고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